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를 찾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세우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제자교회로서 안산시 지역복음화와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형제 자매님께서 우연히 교회의 발걸음을 돌려서 온 것이 아니며 마음으로 교회에 가야겠다고 생각하여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말입니다. 형제 자매님, 이렇게 우리 교회로 발걸음을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가 있고 형제 자매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게 되었다면 이삿짐을 풀고 나면 그곳에 동사무소가 어디 있고 학교가 어디 있고 주변에 편의점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식당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보면서 그 동네에 정착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처럼 신앙생활을 처음 하였거나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교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왜 교회에 다녀야 하며 신앙이란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신앙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3주에 거쳐서 핵심적인 내용을 알게 될 것입니다. 원래는 직접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말씀드려야 하는데 모든 여건상 이렇게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할 것이니 집중하여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왜 필요한지요? 구원의 주체인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의 뜻은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준다는 말로서 또 다른 의미로서는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을 말합니다. 옛날에 만화책이나 TV나 영화에 나오는 독수리 오형제라든지 슈퍼맨이라든지 배트맨이라든지 이런 캐릭터는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나 인류를 그 한 사람이 구원한다는 스토리로 나오는 그 인물입니다. 사람들은 신체적인 약함이나 물질의 어려움이나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빈곤한 사람도 있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깊은 고독과 정신적인 어려움의 고통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류에게는 공통적으로 영적인 치명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자이건 건강한 사람이건 행복한 사람이건 건전한 사람이건 다 영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철학자는 죽음의 이른병이라고 하였는데 모든 사람이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나는 죄가 없다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인물 중에 다윗이라는 사람은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에 죄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죄에 대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그 결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결과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살인자처럼 살인죄를 짓지 않고 흉악한 강도처럼 강도짓을 않고 사기를 치지도 않고 전과도 없다고 말하면서 그래도 그들처럼 그 살인자나 강도나 그 사기범처럼 지옥에 갈 큰 죄를 짓지 않았기에 지옥까지 걸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욕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크기의 차이뿐이지 아주 큰 죄나 작은 죄나 하나님께서는 동일선상에서 죄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더 중요한 사실은 성경에서 죄라는 그 말은 하나님을 알지 않는 것이,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한데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죽으며 한 번 죽고 난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착한 일을 행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과 선한 일을 행함으로 자신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을 받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전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착한 일을 하는 일은 아주 좋은 일이지만 구원까지는 미치지 못합니다. 또한 학문으로 인류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나 예술이나 문학이나 노래나 연예인으로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거나 큰 업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학문적 업적도 위대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르는 구원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또한 종교적인 고행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번뇌를 없애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합니다. 그래서 요가도 하기도 하고 108번 절을 하기도 하고 명상도 하기도 하지만은 그것으로는 조금 마음의 위안의 도취를 얻을 수 있을지라도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노력으로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영적인 문제인 죄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 방안이 아닙니다. 단지 인간적인 발버둥의 손짓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만이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게 되는데 그 길을 가기 위한 사람의 노력과 고행과 인내로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치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옆에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물에서 구원 못하는 것처럼 인간이 만든 종교나 인간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물 밖에서 땅에 있는 사람이 구면정을 던지거나 손을 내밀어 때 그 손을 붙잡을 때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육신을 입히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를 향한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로 나가는 하나의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전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 사람들의 죄를 단번에 탕감해 주셨는데 이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가장 정확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고 다시 살아나심 즉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전 인류를 위한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해를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도이죠? 2022년도, 2023년도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지 2022년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2023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AD 2022년, 2023년이라고 하는데 AD라는 말은 아너 도미노라는 말로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라는 말이에요. BC라는 것은 비포 그리스도라고 해서 예수님 이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을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모든 세계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미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아주 귀한 약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약은 종류와 상태에 불문하고 모든 암에서 치료할 수 있는 약이라고 합니다. 생명이 열흘밖에 남지 않은 말기암 환자에게 이 약이 전해졌습니다. 이 환자는 이 약의 효능이 있고 분명히 먹으면 낫는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임상 실험으로 확인되었다는 그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이런 약이 있어 하고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자기 의지로 이 약을 먹지 않으면서 이 병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특효약이라고 하더라도 그는 죽게 될 것입니다. 오직 이 약을 먹어야만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온 인류에게 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이 사건을 아는 것으로 또는 생각하는 것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직 약을 먹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을 마음으로 믿어야만이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으신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 시간 예수님 믿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신다면 다음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 바로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믿는 마음으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 테니까 따라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믿는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성도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고 믿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시간 구원의 역사가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무도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은 바로 우리를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믿는 순간에 영생을 얻었고 영원히 멸망치 아니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